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를 마쳤거든요. 그 에베소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에 대적하라. 사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육체를 튼튼하게 하려면, 건강하려면 음식으로서 육체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사탄에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진다. 그게 뭐죠? 기도와 간구와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이 어떤 일을 한가요? 사탄이 뿔 달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이다. 이걸 알고 있는데 더 쉽게는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 이게 사탄이고요. 세상과 벗하게 하는 자. 이게 사탄이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이거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교회 이단으로 몰리겠다 생각 들었는데, 사탄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탄 자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탄의 메인 사람들을 사랑하라. 우리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의 메인바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이웃, 사탄에 매여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알고 들으셨죠?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사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탄을 사랑하란 말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1972년도에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전 단계로 남북 회담들이 개최됐는데 72년도에 최초로 남측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73년대에 서울에서 북측 대표들이 와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 대표들과 남한 대표들이 차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도 여전히 차가 많았죠. 길이 지금보다 좁았으니까 차도 많고 빌딩도 높은 빌딩들이 많고요. 지금 이제 북한 그 풍경 보면은 높은 빌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차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탄차를 이렇게 운행하던 시기였고 나무 떼고 그 석탄 떼가지고 차 운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기가 힘들었죠. 근데 서울 시내로 들어오니까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차로 꽉 막혀서. 그런데 이제 북한 대표가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까지는 경제가 남한보다 북한이 더 위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그때 이제 비로소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남한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70년대 초반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표자들 눈에는 남한 이것들이 안간힘을 다 썼구나. 우리도 이만큼 잘 산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많은 차들 전부 서울로 모아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정말로 진담을 한 거예요. 애썼다. 잘 보이려고. 남한 대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남한 대표라면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을까요? 그 당시에 남한 수석 대표가 이범석 씨였는데 나중에 버마 그 테러에서 순직한 분인데 이분이 명언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전부 차 모아오느라고. 그런데 그나마 차는 덜 힘들었어요. 차는 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있으니까 그냥 별로 힘이 안 들었는데 저 빌딩들은 모아오느라고 정말로 죽을 힘이 들었습니다. 북한 대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내가 진실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안 믿는 한은 진실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범석 씨 말 한마디로 이게 논란 여지 없이, 그죠? 논쟁 없이 진실이 그대로 밝혀진 거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빌립보가 썼나요? 바울이 썼죠. 근데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성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마게도니아가 어디죠? 유럽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유럽 전도를 꿈꾸고 있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아시아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한 사람 나타나요.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꿈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도와라. 바울이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금광, 은광이 있었고요. 그 도시의 사는 사람들이 주로 퇴역 군인들이 주로 그 부근에 영지를 하사받아 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식민지인데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자부심이 강해서요. 로마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말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말이 아니고 라틴어, 헬라어, 로마어를 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잘난치 않은 사람들 한국어 안 하고 영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말마다 영어 쓰잖아요. 그랬듯이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처를 구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성경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그냥 옷감 장사도 아니고 자주 옷감이에요. 자주색 옷. 그 당시에는 천을 물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주색, 보라색은 왕족이나 고위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자줏빛을 내는 건 아주 희귀한 조개, 지중해 심해에서 나는 조개에서 그걸 추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주 옷감을 거래하는 그 옷감 장수라는 이야기는
루디아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최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럽니다. 강권을 합니다. 우리 집에 유하소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더 하죠.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태동이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교회들이 가정교회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 몇 개가 모여서 된 교회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어느 구역인가요? 저하고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했었죠. 구역이란 건 교회 내에 있는 작은 교회다. 구역장들은 그 작은 교회의 목회자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초대 교회들이 그랬죠. 그 초대 교회 이름으로 모인 가정 교회가 몇 개 있고 그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울이 밖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나요?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 점치는 여자. 신분이 여종. 그러면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 돈은 누구 돈인가요? 주인의 돈.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며칠을 시달리다가 바울이 죽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그 여자가 말짱해졌거든요. 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돈 벌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행실을 전한다.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가 거룩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감당하지 못할 악습을 전한다. 지금 말로 하면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렇게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매를 때리고요. 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가 이제 발에다가 걷지 못하도록. 옛날 그 영화 보면은 그 쇠홍 해가지고 채우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다면은 그것도 걷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매어 있다면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꼼짝 못하게 구속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기뻤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언제? 한밤중에.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있던 것이 모두 풀립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죄수가 도망갔다면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도망갔잖아요. 죄수가 도망갔다면 나는 사형이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죄수들이 전부 여기 있다. 그래서 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거듭다다가 바울이 옥에 또 갇히죠. 정말로 갇힙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쓰여진 게 60년에서 62년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뭐 에베소나 고린도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지만은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왜 썼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요. 지금은 감옥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해다가 먹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의식주를 누가 해결했다? 빌립보 교회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편지가 지금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먹이시나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의식주를 책임지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기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먹고 살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주신 감동이 있어갖고 이제 그 금일봉이랑 좀 이상하네. 아무튼 입원비를 이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믿는 분이에요.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나는 바라진 않지만은 헌금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이라고.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도 저도 상처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헌물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감사 표현 안 했을 때 상처를 받아요. 분명히. 뭐 그걸 꼭 감사 표현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동료다. 하나님 사역을 같이 하는 동료다. 그 증거를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나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밑에 보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동역자다. 6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보아 준 것은 누가 한 거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 거다. 그게 언제부터? 처음부터.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그리고 완성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사랑을 하는데 지식과 총명,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도록. 자,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여기나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감정인가요? 지식인가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 감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랑을 하는데 지식과 총명, 총명이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가 넘치기를 기원한다. 왜? 그 다음 절, 분별력을 갖도록, 선한 일에 분별력을 갖도록.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 사랑이 아니란 거죠. 그죠? 누가복음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누가복음 6장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2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감정적인 사랑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한다. 그죠?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죠?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좋은 걸로. 근데
사랑이 분명 다르죠.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요. 분별하라. 그리고 1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분별력 있게 사랑하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랑을 하는데 분별력을 갖도록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 위해서. 결국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그대로 전파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나를 비난하겠지만은 나쁜 뜻으로 나를 전파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전하든지 악감정으로 전하든지 전해진다. 진실은 밝혀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70년대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 데모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혹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을 봐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굶주림에 지쳐서 날마다 데모를 한다. 화염병을 던지면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TV에 방출했습니다. 그 모습을 날마다 화염병 던지고 그 경찰들은 물대포 쏘고 이걸 방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정말로 그게 다다랐구나. 굶주리다 못해도 지금 정권에 반항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보다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덩치도 더 크고요. 얼굴도 번들번들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보니까 자기들은 입어본 적도 없는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비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본 적도 없는 건물들이 우뚝뚝 서 있고요. 자기들은 타보지도 못한 자동차들이 뭐 한없이 돌아다니고요. 이게 아니구나. 그걸 북한 주민들이 깨달았어요. 북한 당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남한에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잘 살고 인간적이다. 이걸 선전하지 않아도 북한 당국이 남한을 헐뜯다가 오히려 진실을 노출시켰습니다. 바울의 뜻이 지금 그겁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지만은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선한 뜻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거고, 내 대적들도 나를 헐뜯고 대적하지만은 결국 전해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고난을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은 나는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왜?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므로 지금 당장 죽는 게 나한테는 유익하다. 그런데 세상 일을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한다면은 내가 죽지 않은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너희 신앙에 도움이 되고 기쁨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자랑하는데 내가 보탬이 된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낫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난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걸 그 사람들을 만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적자들을 구태여 우리가 대적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제자들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신앙 성숙을 위해서, 너희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자랑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유익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된 여러분들 제자들 위해서 보탬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승들에게, 우리 선생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제자들, 미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나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거다? 내 제자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거다. 이웃을 위해서,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죽는 건 쉬워요.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죽는 건 겁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서운할 때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누구의 이렇게 보살핌을 전적으로 받는 시기, 내가 가고 싶은 걸 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단계에서 그러면서 생명을 연명시킨다면 그게 과연 사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우리가 죽을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웃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이웃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기독교에 안티가 많잖아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안티가 많다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진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진실이 아니라면 안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보다면은 친구인데, 같이 친구면은 헐뜯을 이유가 없죠. 근데 기독교가 진실이니까, 세상과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진실은 드러난다. 그들이 기독교를 헐뜯으면 헐뜯을수록 진실은 드러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음, 생명에 대해서 초연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새끼들이 있는데 단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인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은, 퍼주는 사랑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가 내 배우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내가 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정말로 지식과 지혜에 기반한 분별력 있는 사랑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웃에서 사랑이 전하는, 그래서 의로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러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랑을 하셔야 된다. 그런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